하나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기쁜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납니다. 주변의 상황이 이렇다. 그렇죠. 주변의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기뻐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상황에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속상해. 우리가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본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모든 게 기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속상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랬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여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또 삶에 대해서 훈계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귀히 여겨라 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찌 보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에 의한 질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질서가 흔들리고 깨지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믿었습니까? 교회 늦게 나왔습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질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찌 보면 지도를 받고 권면을 받고 훈계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분 나빠요.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나도 다 알 줄 알고 나도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충고를 듣고 어떤 권면을 듣고 어떤 가르침을 듣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린 아이에게서도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훈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하지 않은 걸 안다면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배우기를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 배워도 됩니다 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닫아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내가 좀 직분이 그래도 권사님들의 장로님이 됐으니까, 또는 목사가 됐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을 그만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나의 것으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꼰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전부가 되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정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본받기를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화목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 훈계를 해. 이거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시험이 들었다. 이거 뭡니까?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시험이 든 거지, 나쁘게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왜 기분이 나쁘냐? 나도 아는데 또 얘기하는 거고, 나는 잘했는데 나를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 시험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훈계와 권면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볼 수 있다면 교회는요, 화목할 수밖에 없고 화목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일터에서 누군가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사실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걸 미처 몰랐네, 내가 이거는 못했던 거네 하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는 나도 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지 말고, 누군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서로가 가장 귀히 여기면서 화목함을 지켜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건 우리가 문자 그대로 게으르다라기보다는 좀 영적으로 무질서한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질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어떤 영적인 고백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뭐 옹알이를 시작하고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초보자들을 향하여서는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물론 가르쳐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선은 격려해 주라는 거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으니까 교회라는 이 공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익숙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다 낯설어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무엇인가 충성하려고, 무엇인가 수고하려고 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붙들어줘야 됩니다. 뭐 농사 지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만 우리가 뭐 어떤 농작물을 재배할 때 나무나 이런 거 말고 뭐 어떤 채소류 이런 것들은 지지대를 꼭 세워줘야 됩니다. 고추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지대를 안 세우면 바람이 쉽게 무너지고, 또 요즘은 그 곡식을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원래 그 가지보다 더 큰 열매들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걸음마를 시작해서 한 걸음 떼는 아이에게 야, 너 왜 못 달려?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뭐 10년, 30년 다녔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좀 인내함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이들 앞에서 내가 좀 본이 되려고 힘써야 되고, 그러니까 말로 소개하기보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자라는 거죠. 나는 잘 못하면서 가르치고 훈계하려고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본이 되고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똑같이 갚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동종으로 갚아주라는 말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내가 이만큼 속상했으니까 똑같이 속상하게 해주려고, 이런 마음은 버리자라는 거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요 자기를 가련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래도 주님은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16절, 17절,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위에 말씀 15절 마지막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불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왜 꺼뜨리느냐? 선을 따르지 않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러면 성령의 불은 나도 모르게 꺼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꺼졌는데 그걸 모르고 지낸다라는 거죠. 여전히 성령 충만한 줄 아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성령 체험 있었다고 지금도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쁘면 평생 기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닮아가야죠. 악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것을 뭐 1시간 동안 바라보고 거기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그게 잘못인 줄 모른다는 거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미쁘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쁘시다라는 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요, 그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을 위하여 또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의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성도들이요,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왔는데 소 닭 보듯이 뭐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깊은 교제가 없을 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한 웃음으로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따뜻한 손으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계속 되어져야 되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끝납니다.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는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모든 게 기뻐요.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모두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를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기분 나빠요. 누가 나를 향하여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바라봐, 그것도 기분 나빠요.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생극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간절히 써내려갔던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극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